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다윗, 솔로몬에 시작된 이 120년 동안에 이 다윗 왕조가, 다윗 왕조라고 할 수는 없죠. 사울과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 있었던 120년에 걸쳐온 이 왕조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가장 큰 전성기를 이제 그때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왕국이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볼지 오늘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르호보암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최악의 악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망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서서히 망해가는지,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한 나라가 망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것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을 주시면은 그 축복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그 새빵 살 때 참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려웠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셨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주시고, 이제 좀 여유를 주시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 큰 딜레마는 뭐냐면은, 강해지고 나니까, 힘을 갖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지니까 그때 찾아오는 것은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강해지니까 멀리하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니까 오히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온 그 지중해 모든 패권을 다 장악하게 하니까 그 패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려움에 있었을 때, 참 어렵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떠날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떠나나 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6일 동안 힘들게,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주 5일 근무하지만 옛날에 어디 주 5일 근무가 있었습니까? 6일 내내 일하고 나서도 그 하루 쉬는 주일 날에도 나와가지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던 모습들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 주셨고, 이제는 살 집도 주셨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건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하루 그렇게 좋은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큰 모습으로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 세상이 여러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성공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성공하고 이꼴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또 율법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왕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율법을 멀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그게 더 무서운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기서 왕 하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여기서 요 한 사람으로 자기의 어떤 그 호불호에 의해서 율법을 멀리하니까 그 사람 하나의 문제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으려마는,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참 좋은 거는 안 본받습니다. 좋은 거는 본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안 좋은 거는 그대로 본받느니라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지도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 선생님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로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좋지 않은 것을 본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 좋은 것은 본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좋은 것은 본받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한번 보여주어 보십시오.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본받으려면 결단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좋지 않은 것은요 그냥 배우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좋지 않은 건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집니다. 좋지 않은 그 것들은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가 가는 곳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물결을 타고 죄가 부르는 그곳으로 왕 하나가 가니까 마치 피리 부는 사내를 쫓아 온 아이들이 다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왕 하나가 타락하니까, 왕 하나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왕 하나가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그 관계가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그 왕을 쫓아 죄의 길로, 그 죄의 물결을 타고 그곳으로 120년 동안 쌓아놓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데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년대, 뭐 더 길게는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정말 먹을 거를 못 먹고 자기는 아파트 조그만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모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그때 세웠습니다. 지금은 건물 못 짓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건물 못 짓습니다. 여러분, 2세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건물 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정말 한 스테이트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1세대들이 눈물로 엄청나게 큰 이 건물들을 모든 미국의 각 스테이트마다, 알라스카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하와이에 가보세요. 저기 뭐 무슨 네브라스카 이런 데 가보세요. 다 한인 교회들이 그 동네에서 그래도 크게 큼직큼직하게 다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졌을까요? 그분들이 거기에 질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벽돌을 나르면서 무슨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마치 다윗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이 건물을 지면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서름받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우리는 영어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컸지만 이 아이들은 여기서 잘 신앙교육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 주류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한 우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라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큰 예배당을 큼직큼직하게 다 지어놨습니다. 왜요? 그곳이 차고 넘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 예배당을 이제는 메인테인 하는 것도 쉬워지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당만 지어놓으면은 자녀들이 그냥 오토매티컬리 그 예배당에 걸맞는 신앙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이민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건물을 물려주지 않으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1세대를 통하여 물려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왜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못했냐라는 질책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않은지는 여러분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는 교회인지는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1부, 2부 예배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과연 그 교회는 어떻게 중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어떤 비중 정도를 가지고 이들을 섬기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국에 미래는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솔로몬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안타깝게도 로보암 때에 이르러서 다 사라진 것이, 여러분 그 시대에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켄지 아닌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대를 더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월등한 사역을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루속히 우리 2부 예배가 우리 정말 영어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로보암의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삽시간에 무너져버리는, 120년 동안 쌓아놨던 그 공든탑이 2년 동안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이 뉴욕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는,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거기다 다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기도와 모든 눈물을 그곳에 묶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도 될까 말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5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좋고, 지금보다도 앞으로 50년이 더 영광스러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요, 이제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주셨고, 그렇게 축복을 주셔갖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향하여 경배하러 오며 솔로몬의 왕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없어졌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우리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삭, 애굽의 왕입니다. 소생크라고 그래요. 쇼생크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삭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옛날만 해도 꼼짝도 못했는데 감히 어디 가서 말도 한마디 못 걸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여기를 다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힘과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때 그저 매일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내 이거 어떻게 신분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그저 좀 어떻게 좀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사업 그래도 조금 안정되게 해주세요. 내 이 자녀가 대학만 가면은 내가 이제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축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또 좋은 딴 세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자유를 찾아가겠다.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옛날에 감히 말도 하지 못하고 감히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계획할 수도 없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데요. 그 시간이 르호보암의 경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한 번 빠지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대학 가갖고 처음에 예배 빠지려면요 진짜 막 벼락 치는 거 아닌가? 한번 처음에 예배 빠질 때는 무슨 내가 나가다 이거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야, 어떻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 빠지는 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빠지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컴플레인 하듯이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불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저주 받는 거 아닌가라는 겁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요, 그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아유 저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너무 귀찮고 저 제사 드리는 것도 너무 진짜 지겹고 이제는 저 애굽의 신이 얼마나 좋냐,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떤지 니네가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귀찮아서 세상을 향해 갔는데 세상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게, 죄의 종이 되게, 사망의 종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어서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게 되고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는 비굴함과 굴욕과 비참함과 궁색함과 정말 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함이 그곳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 안에서의 그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좀 종교는 다르지만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1926년에 나온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참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그 복종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뭔가 다른 것을 복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한용운 선생은 그때 아마 잃어버린 우리 조선을 생각했겠죠. 내가 다른 쓸데없는 것들한테 복종하는 순간 진짜 당신에게는 내가 복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우리가 눌려서 있는 순간, 이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따르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룰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그 수천 가지의 법에 눌려서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세상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이 뭐라고 할까, 이 비참한 표현, 시삭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섬기는 그 영광이 어디에 더 좋은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세상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그동안 보든 안 보든 비록 지금은 좀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을 쫓아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께 복종할 때 가장 큰 영광이 가장 큰 은혜가 그곳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에 솔로몬이 곡식 창고마다 보물 창고마다 가득하게 다 쌓아놨습니다. 다윗 때부터 그냥 다 쌓아놔가지고 본인들 웬만한 장군은 전부 다 황금이에요. 웬만한 장교들은 전부 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칼과 창, 웬만한 장교들은 다 은금으로 된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을 차고 그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첫날 배운 것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주리니 그냥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또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솔로몬 왕국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초라함과 궁색함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초라함과 궁색함의 극치.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이 대신에 그 대신이 뭐예요? 금 방패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된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옛날 전투에서 방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금 방패 대신에 뭐예요? 그 금 방패는 다 뺏겨버리고 이제 뭐예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리예요, 구리. 싼 거 그 구리. 그 구리 그냥 이렇게 휠 수도 있는 그 구리. 그 금으로 순금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왕을 포함해서 뭐 장군들 웬만한 좀 랭킹이 되는 사람들은 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제 어떻게 자기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주신 축복을 누린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그 황금과 그 엄청난 축복 대신에 노스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 말은 뭐예요? 방패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6.25 때 우리 한국 전쟁 때 학도병이 나갔는데 총 한 자루 주고 5명씩 쭉 서가지고 총 한 자루 가지고 총이 없으니까 총 한 자루 가지고 싸우다가 그 사람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총 들고 또 싸우고 하는 것처럼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하지 않으니까 여기 썼던 거 저기 갖다 놓고 여기 썼던 거 또 저기 갖다 놔야 되고 한 사람 끝나면 거기다 갖다 놔야지. 옛날에 아버지 솔로몬이 있었을 때 차고 넘치던 그 모든 것들, 옛날에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었던 그 창고마다 곳간마다 있었던 그 흔하고 흔한 정말 그 흔하고 흔한 그 방패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정말 초라하고 궁색하고 정말 짠한 그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정말 그 지중해 일대 밑으로는 저기 이집트 밑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까지, 위로는 지금의 그 시리아 위에 있는 그 골란공을 넘어서 그 시리아 위쪽까지 거의 바벨론까지, 옆으로는 이제 지금의 요르단 그쪽을 다 완전히 제패하면서 그 모든 무역권과 모든 경제와 정치와 그 모든 외교의 패권을 쥐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곳간에 정말 차고 넘치게 주셔서 길 가다 보이는 게 전부 다 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왕의 경호실에도 금으로 만든 방패 하나가 없어가지고, 왕의 경호실에도 이제 구리로 만든 그 방패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이 사람 썼다 저 사람 썼다 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물려줬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네가 딴 거 할 거 없이 지금 내가 하는 식으로만 해라, 너 딴 거 안 해도 되고 지금 내가 하는 식으로만 하면 너 이거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물려주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다음 왕이 된 지 5년 만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죄한 지는 2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법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왕궁 안에 넘쳐나던 그 많은 축복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이 이렇게 부질없이 2년 만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두 눈으로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면 진짜 자유로울 줄 알았고, 돈만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삽시간에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붙어서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축복을 우리 후대에도 아름답게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강해지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오히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자유해지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막대한 재물만 주면은, 막대한 재물을 창고 안에 가득가득 넣어놓고 내 자식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막대하게 넣어놓으니까 남 좋은 일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구리 하나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돌려 쓰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간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루속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공간, 우리가 이 공간을 지면서 1660석이나 되는 이 공간이 이제 다음 세대들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이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불과 2년 만에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삽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